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오늘도 좋은 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주님께 기도할 수 있고, 주님께 찬양 드릴 수 있고, 주님으로부터 또한 말씀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 나아갑니다. 이전보다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하며 더욱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 기가 있어서 아멘으로 화답하는 시간 되도록 허락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와 기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하나님 나라와 기쁨이라는 제목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자, 마지막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지금 은혜를 나누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기쁨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린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감격이 없습니다. 기도는 기대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아닙니다. 기쁨은 믿음의 에너지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기쁨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입니다. 사단은 성도들에게서 돈보다 먼저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을 잃으면 성도가 능력을 잃기 때문입니다. 기쁨의 근원은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주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다라고 줍니다. 성경은 기쁨의 근원이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면 기뻐할 겁니다. 돈이 생기면 기쁠 거예요. 병이 나오면 참 기쁘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기쁨은 문제 해결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기쁨은 바로 다윗이 고백한 기쁨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왕궁에서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광야에서도 기뻐했고 동굴의 피신에 있으면서도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편 저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마 다윗이었을 거예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주께서 자기 마음에 주신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곡식이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도 더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속에 있는 마음의 기쁨은 환경을 초월한 기쁨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하나님의 임재가 주는 기쁨이 훨씬 크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될까요? 천국의 분위기는 기쁨입니다. 천국은 기쁨의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의 분위기를 여러 차례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천국에서 한 영혼이 회개할 때 천군 천사들과 백성들이 누리는 기쁨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라고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회개하면 기쁨이 되느니라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은 기쁨이 충만한 장소입니다. 천국은 슬픔과 절망의 장소가 아닙니다.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을 보실 때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놀라운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쁨, 왜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기뻐하기 때문이고 또 기쁨은 성령의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9가지의 성령의 열매가 나오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 희락, 또 joy,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희락으로도 또는 기쁨으로도 표현되는 것이죠. 기쁨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맺게 하시는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충만하게 할 때 우리는 충만한 안에서, 성령 충만 안에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기쁨이 나타납니다. 반대로요, 늘 불평하고 낙심하고 원망하는 삶은 성령의 다스림을 잃어버렸다는 신호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기쁨이 흐르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평안이 넘치고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생명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행복과 기쁨의 차이가 어디에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행복한 것과 기쁨에 대해서 혼돈을 하죠. 구분을 잘 못합니다. 행복은 환경에 따라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뿌리를 두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는 절망적인 나라와 민족과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초월해서 하나님이 자기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기쁨 때문에 그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이렇게 쭉 나가죠. 그런데 18절에 보면 그는 결론을 이렇게 맺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막 그렇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기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because 이유는 하나님은 아직도 권능의 보좌 위에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아직도 다스리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이시고 그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승리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니까 우울하셨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사실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능히 십자가를 지시고 이길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이 주신 기쁨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늘 슬픈 분으로 생각합니다. 성경은 근데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9절에 보면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류보다도 뛰어나게 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쁨의 기름을 받으셔가지고 그 동류보다 뛰어난 우리의 초월하신 구세주가 되셨다는 것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견디게 한 것이 또한 십자가입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히브리서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고난보다도 더 큰 기쁨을 예수님은 바라보시고 능히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의 기쁨은 바로 우리의 구원이 되고 주님의 기쁨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들이 탄생했다는 사실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기쁨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기쁨이 있을 때 우리는 영적인 승리를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여호사밧 왕이 자기보다도 더 큰 대적들이 왔을 때 그들을 이기는 방법 중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배와 찬양의 내용을 보면 역대하 20장 21절 22절에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백성들이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먼저 가셔서 백성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전쟁에서 크게 이기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통하여 또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랬죠. 26절에는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났다. 그리고 감옥문이 흔들리고 돌문이 열려졌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예배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찬양함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초자연적인 기쁨입니다. 환경에서는 도저히 이런 기쁨이, 이런 예배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억울하게 붙잡혔잖아요. 그래가지고 두드려 맞았잖아요. 착고에 든든히 채워졌잖아요. 이렇게 억울하게 두드려 맞은 것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초자연적으로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랬을 때 찬양이 감옥의 문을 흔들었고 기쁨이 돌문을 열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원망이 아닌 기쁨으로 매일매일을 살아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원망하면 안 될까요? 원망은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4장 27절에 보면 이 악한 회중이 어느 때까지 나를 원망하겠느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기적보다 원망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언약의 땅,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던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아무도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말세에 이기고 믿음을 지키는 방법은 결국은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기쁨을 약속하십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을 기름으로 관을 씌워 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슬픔 대신에 희락의 기름으로 관을 씌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교회에 희락의 기름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심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 righteousness, peace, and joy in the Holy Spirit 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마지막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는 기쁨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기쁨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키며 나갈 수 있을까 하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시편 16편 11절에는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다고 했습니다. 주님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늘 기쁨을 잃지 않으려면, 사단에게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염려와 걱정으로 공격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임재 안에 있을 때 우리는 기쁨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감사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앞에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데 이것을 우리가 지킬 힘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주 앞에 있어야 되고 감사가 늘 있을 때 감사는 기쁨을 보호하죠. 불평은 기쁨을 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늘 말씀 안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지막 때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 오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준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의 양식입니다. 오늘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먹으시고 기쁨을 계속해서 충만하게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유다서에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시편 저자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쁨으로,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될 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참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시 그 말씀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 기쁨을 유지하려면 첫째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어야 된다. 둘째는 감사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고, 세 번째 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는 것이고, 네 번째는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섯 번째는 예배자로 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사람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어떤 은혜를 주실까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계시록 21장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질병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오직
영원한 기쁨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너희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쁨은 선택입니다. 기쁨은 믿음입니다. 기쁨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쁨은 천국의 분위기입니다. 사단은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 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늘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백을 성령 안에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나에게 힘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기쁨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나는 낙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원망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세상에 나타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받으셨던 그 기쁨의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도 예수님과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지만은 지금 현재 우리 가운데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우울과 좌절과 낭만과 불안과 어둠의 권세는 성도들 마음에서 싹 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걸어가신 하나님, 성도들에게 참 자유와 참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또한 저들에게 병에서 놓여서 자유케 하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마는 또한 떠나가고 병마 대신에 기쁨의 기름 부음이 성도들에게 차고 넘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